네, 정장로님 특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신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오성근 형제님 숙부 외삼촌 이렇게 되시는 거죠? 네, 우리 정혜숙 어머님 동생분 동생. 제 오빠입니다. 네, 두 살 오빠라고 하십니다. 자꾸 제가 진짜 사셔야 되겠어 밥을. 네, 감사합니다. 정말 광야 같은 모스크바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세례를 배웠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전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도 말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주님이 쓰신 사람 세 사람을 봤어요.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종횡무진이에요. 복음을 전할 기회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왔는데 잠시 지나쳐가는 곳이거든요. 배를 바꿔서 타든지 그래서 잠시 머물렀던 곳인데 거기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가고 가이사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간신히 마친 건데요. 잠시 쉬었다가 또 안디옥을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한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볼로를 봤는데요. 어디 출신인가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들어보셨죠? 어디에 있죠?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왜 유명하다고요?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학문과 대학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꽤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요. 요즘 말하면 학자였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는 누구에게 배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배워요. 이 부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막 만드는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육체 노동자인데 교수고 학자인 이 유명한 아볼로가 누구에게? 노동자 부부에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아볼로가 굉장히 겸손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봤는데요. 바울을 따라서 이사를 합니다. 어디에서? 고린도.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나라? 그리스에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로 이사를 와요. 어디에 있어요? 터키, 소아시아에 있어요. 대륙을 바꿔서, 나라를 바꿔서 이사를 했고요. 아볼로를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바울이나 아볼로가 다 굉장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었다?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의 헌신과 동역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는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에 잠시 거쳐간 곳인데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조금 더 머물러 달라라고 부탁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전도 여행 끝에 머물렀던 에베소를 3차 전도 여행 첫 부분에 방문을
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 다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빈말을 많이 해요. 전화를 한참 하다가 야,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런 말을 하고 전화를 끊는데 무슨 뜻인가요? 이제 그만 끊자. 인사치레로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밥을 먹자는 건지 그냥 인사치레인지 헷갈립니다. 교회에서도 빈말처럼 하는 그 상투적인 말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뭘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고맙습니다. 우리 목녀님도. 기도할게. 기도할게 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목원의 그 나눔을 듣고 기도할게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말의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이런 의심이 참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올 것이다. 그럼 이 말을 지키는데 안 지켜도 될 만한 핑계거리를 하나 앞에 단서로 달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안 와도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안 왔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목적지로 여기고 에베소를 찾아왔고요. 에베소에서 얼마나 머물렀는가 하면 2년이나 머물면서 에베소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이미 누구는 없다고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었어요. 그런데 언제? 바울이 오기 전에.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운 다음에 지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에베소를 떠나서 지난주에? 진짜 기억 안 나시는구나. 고린도로 갔어요.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아서 배운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고린도로 간 다음에 누가 왔다고? 에베소에? 바울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1절 끝에 보니까 아볼로는 갔지만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통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의 제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의 제자일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보입니다. 아볼로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1세기에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믿는 유대인의 분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4세기에까지도 요한을 자신들의 창설자로 여기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집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세례 요한은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뭐라고요? 세례 요한은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작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표지판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큰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기쁜 교회로 들어오셨는데 큰 행길가에 표지판이 있다. 기쁜 교회 표지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살표로 표시를 해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기쁜 교회가 있다라는 표지판을 붙여 놓았는데 사람들이 거기가 기쁜 교회인 줄 알고 표지판 앞에서 모여 있어요.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뭘 보는 거예요? 사람을, 표지판을 보는 겁니다. 오늘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역자들의 역할이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따르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세워준 표지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봐요. 표지판을 봐요. 마치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 목사님 뭐 이래가지고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러니까 목사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되는 목사들, 이상하게 되는 표지판들이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가 한마디 하면 다 꾸벅하고 다 따르고 다 맞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사람들, 목사들 있는 거예요. 표지판이 아무리 멋있어도 표지판은 표지판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요즘 보면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간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해는 돼요. 목사들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막 돈 떼먹고 성폭행을 하고 하도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 목사들 보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망은 할 수 있지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믿음까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보고 기쁜 교회 오시는 분들이야 많지 않겠지만 저도 실망을 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김 목사 저거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굳이 떠나신다면 다른 교회를 가시더라도 믿음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믿는 것 같으면서도 좀 안 믿는 것 같고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내면적인 것이고요. 하나는 외적인 건데요. 첫 번째 뭘 묻나요?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평범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2절 말씀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럼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데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저는 이미 안 믿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1절을 해석하면서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을 누구의 제자라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과 은사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해석을 해요. 여기서 두 단계 구원을 말하거든요. 구원을 받는데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 첫 번째가 회개하고 믿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성령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 우리나라로 치면 주로 순복음에 속한 교회들을 가보면 교회에서 성령 받으라는 말을 많이를 해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령 집회 이런 데 가보면 앞에서 강사들이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던지는 흉내들을 내거든요. 성령이 무슨 공인가요? 던지고 막 받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적 하나님을 두고 막 던지고 받고 이런 건 잘못된 거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고 목사고 목사 할아버지라도 자기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찬양 가사나 혹은 찬양 멘트를 하는 사람들도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찬양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오셔야 한다 이런 의미면 틀린 가사예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게 이게 성령님이 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오시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 제가 생명의 삶,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제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냐는 말을 오늘 많이 하네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처음 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는 라고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꾸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면 안 맞는 말이다라고 했고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뭐라고 불러야 된다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안 충만해서, 나로 충만해서, 내 욕심으로 충만해서 자꾸 나쁜 생각하고 죄 짓고 나쁜 말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2절로 돌아와서 바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게 성령을 아예 처음 들어본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이 여러 번 나오고요. 세례 요한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가르쳤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 이 말을 듣고 의심을 합니다. 성령을 모른다면, 성령 체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믿음이 없다는 말인가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아주 기본적인 걸 묻는데요.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느냐? 받았다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볼로의 경우와 굉장히 비슷한데 세례 요한만 알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가르쳐줬던 예수님은 정작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지 굉장히 오래됐고 한참을 지났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오순절 이전 시대를,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구약 시대, 세례 요한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처럼 바울이 이들을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이라고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표로 세례를 받는데요.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여러 형제 자매와 함께 한 가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예요.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둘이 같이 살면 되는데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도 하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있는데 가능하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 믿어야 세례를 줍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 공부를 또 해야 세례를 주는데 세례 못 받았다라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례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을 받는데요. 6절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걸 또 일반화해서 안수라고 하죠.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면 특별한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안수 기도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기도해야지 자꾸 남의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뭐 무슨 신기가 많은 무당을 찾아가듯이 능력이 많은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뭐 기도받으러 다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막 안수해주고 어떤 데 보면 막 뒤로 넘어뜨리고 그러거든요.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또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하늘의 언어다. 방언을 못하면 하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저도 방언 죄송하지만 못해요. 받고 싶지만. 그럼 방언이 구원의 표가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의 증거가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오순절에 일어난 현상을 종종 다른 곳에서도 보여주세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넬료 집안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이런 현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걸 다 일반화하려고 하면 잘못하는 건데요. 우리는 자꾸 도식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법칙을 만들고 싶어 해요. 공식처럼.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되고 이러면 이렇게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자꾸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규칙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일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 주일 아볼로도 그랬고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며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까지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에베소에 많았습니다. 오늘 바울을 비롯해서 지난 주일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들에게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보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예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녀요. 말씀도 좀 아는데 좀 이상하게 아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다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제일 좋은데 여기 오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럴 기회를 가지려고 제 다음 주일이죠. 초청주일로 정해보고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하고 수요일에도 설교를 하는데 열심히 들으시고 못 오시면 카페에 들어가셔서 설교문을 읽어보시고 그래서 배우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만큼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라요. 이건 내 일 아니다. 내가 무슨 목사인가? 내가 선교사인가? 그럼 이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엔 말씀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시간을 내서 만나고 밥 사주고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시간도 내고 돈도 써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나는 도무지 너무 바쁘고 시간도 없고 가난해서 돈도 없다 그러시면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예쁜 이모콘테 하나 넣어서 카톡 하나 넣어주세요. 날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지쳐있는 사람,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기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했고요.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되셔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의 제자, 돈의 제자, 성공의 제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바꿔내고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